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안 행복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별 사람이 있겠어요.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동그라미도 있고 가위표도 있고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인생이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처럼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지만 이것을 내 안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슬픈 날, 기쁜 날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 근데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 삶이 조금 잘 살기도 하고 조금 못 살기도 하고 조금 힘들기도 하고 조금 편하기도 하는 삶이 있지만 이 몸속에 이미 우리는 만족감이 없도록 욕심이 채워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인간이. 그래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만족을 못 만드는 게 우리 육체예요. 그러니까 만족을 못하게 하는 것이 육체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좋았다라 한 것처럼 어떤 상황도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상황도, 어떤 힘든 상황도, 어떤 슬픈 상황도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시면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편해서, 어떤 신랑은 더 친절하고 착해서, 어떤 아내는 더 지혜롭고 뭔가 예뻐서가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생명 자체가 감사하지 못하는 생명을 어디서 어떻게 채워줘도 또 감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그 문제의 길을 여러분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근데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몸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몸이에요. 우리 몸 자체가. 그래서 죄인이다 그런 거죠. 죄인. 우리 몸인 자체가 죄인의 몸인데 여기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의로우신 몸이 와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좋았다라를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남자를 고치고 이 여자를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 남자를 고치고 이 여자를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돼요. 근데 자꾸 머리에서 말도 안 된다. 겪어봐라. 이 사람이 이렇게 내가 어떻게 기쁠 수 있니?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암담한 상황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별된 것이고 확실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왜 한두 해도 아니고 맨날 우리는 주일날 빠지지 않아야 되고 11조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믿음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거 억울하지 않으세요? 믿음도 없이. 믿음도 없이 그렇게 안 하면 뭔가 또 눈치가 그러니까 뭔가 또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어디 계신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누가 왜 이런 것처럼 왜 오셨는지 그분을 아셔야 돼요. 안 되는 우리 몸을 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뭘 안 돼요?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돼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데 이 보는 것은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여러분들 얼굴 이렇게 보면은 보이잖아요. 얼굴이 동그랗다, 네모다 그게 아니라 마음이 보이잖아요. 마음이. 아 슬프다, 힘들다, 기쁘다 이렇게 마음이 보이잖아요. 근데 다 만족감이 없어요. 어떤 마음이든지 만족감이 없어요. 그걸 본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눈치로 다 알 수 있어. 그 정도는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본다는 것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인데 예수 있냐 예수 없냐 그걸 보는 것이에요. 예수 있는 사람은 예수 때문에 환해져요. 예수 없는 사람은 예수 없기 때문에 깜깜해요. 아무리 좋은 일 있어도 침침해요. 기본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깔고 다니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것.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은 약속된 것이야. 천국 가기를.
약속돼 있어. 빛 가운데 가고 빛을 행하도록 이미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어서 환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비록 살고 있지만 나는 가고 있다 천국에. 이게 보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보는 것이에요. 언제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지 우리가 보는 것으로 볼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급도 많고 뭐 여러 층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적당히 한 사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한테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핑계대는 것에서 통하지 않아요. 그대로 심판을 받을 뿐이에요.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 그분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 믿으면 지옥이고 믿으면 천국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이 보이는 거로 살아서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비교하고 나하고 저 사람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비교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뭔가 시기가 올라오고 셈이 올라오고 그래서 전혀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해보려고 애를 써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계속 해보고 또 해보고 안 되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가는 거죠. 이 세월만 갈 뿐 아니라 거짓말이 돼요. 안 된 거를 되는 척 해야 되니까 또 거짓말이 돼요. 안 된 걸 된 척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근데 아까 된 척 했잖아. 그럼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지. 거짓말해서 이 거짓말이 더 껴갖고 이렇게 껴갖고 거짓말을 했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 원래 그렇게 사는 것 같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니까 적당하게 사니까. 근데 아이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때그때 표정이 바뀌어요. 울었다, 웃었다, 금방.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도 이 말씀이 찔린다 그러잖아요. 찔리시는 분은 좀 살아있는 분이에요. 안 찔리시고 이해만 된다 이런 사람은 너무 두께가 많이 끼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몸속에 와 계셔서 우리의 몸의 체계를 바꿔주려고 예수님은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체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래서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몸이 내 안에 거했다는 것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나는 안 되는구나. 이분은 빛인데 난 진짜 깜깜하구나. 왜 이렇게 난 거짓말을 너무 내가 시키고 사는 것 같아. 거짓말쟁이 같아. 왠지 가면 쓴 것 같아. 이렇게 매일 갈등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뭔가 답답해요. 내가 뭔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답답한데 알 수는 없어.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내 심령이 답답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쉬울 때 기도를 하잖아요. 아쉬울 때만 기도하고 아쉬운 것이 채워지면 또 기도 안 해. 아쉬운 거 채워졌으니까. 그것은 계속 문제를 주세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 저한테 문제를 주시면 제가 매달리겠습니다. 저한테 매일 문제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매달릴게요. 여러분 그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럼 문제 없으려면 어떻게 내 심령에 밝음을 주세요. 내 심령에 평안을 주세요. 내 심령에 환함을 주세요. 유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심령이 유쾌하지 않은지 왠지 아침에 일어나면 찝찝하고 뭔가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을 한두 번 당해보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매일 시달리고 사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될까봐 안 될까봐 늘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오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해도 소용없다는 걸 이미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그냥 따라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하루를 만들어 주실까? 오늘 또 어떤 하루를 또 준비하셨을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오늘 알았는데 내일 보면 또 모르거든. 내일 아는 것 같은데 또 모르거든. 매일 몰라. 그냥 원래 내가 무식하구나.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내일 또 못해.
분명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못하지? 원래 내가 무능하구나. 이렇게 이것이 자리를 잡게 되면 유능하시고 지식이 있으시고 지혜로우신 주님이 여러분을 이제 운전하고 가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할 필요가 없어. 당연한 거니까. 안 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모르는 것도 당연한 것이에요. 이렇게 누군가랑 이야기하다가 내가 저 사람을 알고 나 모르면 얼굴이 빨개져. 내 무식이 드러난 것 같아서.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경험해 보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손들으셨잖아요. 우리 다 그런 얼굴이 빨개져요. 왜? 속에서 안다고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아직은 나는 몰라가 자리 잡질 않아서 그래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없다고 그러면 창피한 것 같아. 제가 있다고 너무 신나게 하는데 나는 없다고 그러면 좀 창피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거 있다고 말하기에는 거짓말 같고 없다고 하기에는 자존심 상해서 우물 할 때가 그렇게 해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한번. 그렇게 해보신 분. 그렇죠? 여러분 저나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하면서 슬쩍 넘어가잖아요. 이걸 아시고 주님은 우리들 안에서 네 것도 내 것도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려놔라.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을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장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것이 계속 이제 나오죠.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6장 19절에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거기 있는 거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곳간에 들여라. 그렇게 얘기했고 이기는 방법, 전쟁에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전쟁에 이기는 방법을. 그래서 이겼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몰래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델의 길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로 가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이제 아이성을 정탐하는데 와서 보니까 정탐할 때 보니까 별것이 아니야. 야 별거 아니네. 한 3,000명만 올라가면 되겠네. 그래서 사람이 적으니까 그냥 피곤하게 다 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한 3,000명만 뽑아서 보내기를 이제 말을 드려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는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는데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무 이제 화가 나고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7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큰일 났어. 이렇게 되다 보면요. 지금 요단을 그렇게 물이 쫙 갈라지면서 건너고 이러다 보니까 가슴에 선을 해주고 사람들이 다 쫄아 있었는데 이 아이성 사람들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아주 적은 인원 3,000명 보냈는데 지금 다 패배를 하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대장인데 옷을 찢고 막 슬피 울었어요. 근데 원인이 있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다 갔다가 하나님 곳간을 채우라 그러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갔다가 외투하고 22절 보면은 15절부터 보자.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하지 않고 이걸 갖다 살짝 갖다가 집에다가 파묻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살짝 같은 했는데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짝 했다는 거죠. 이 전쟁할 때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아간이 살짝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한번 보시면 7장 12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다 갖다 바치라 그러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한 것만 죄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담은 자로서 말씀을 담은 대로 그대로 이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가서 나 자체가 하나님 것인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이 바쳐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온다, 11조 낸다, 뭐 한다 이렇게 겉으로 하잖아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나 자체가 바친 바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고서 여러분이 외적으로 그렇게 바리새인 같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받침이 되지 않은 거니까 내가 먼저 드려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표시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어떤 물질적으로 보이는 몸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보이는 물질이 왔다 갔다 그것이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 마음이 원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고 그분께 굴복하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바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12장에 7장 12절에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근데 하나님 말을 안 들은 것은 자기를 바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 아간은 자기를 바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견대로 이건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의견대로 살짝 갖다 자기 집에다가 땅에다 파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 물질하고 어떤 게 더 센 거예요? 지금 이 아간의 행동은? 그렇죠. 하나님께 순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복이 안 된 것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순복되지 않은 것이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보이는 세상이 커 보여서 그런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망하지 않겠다. 네 마음을 드려라. 그것은 바로 너를 바칩니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도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에 사는 조카 롯을 구하러 갔을 때 전쟁에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10의 1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체가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나의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를 바로 믿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가 의인이다. 여러분이 동그라미 했느냐 가입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여기다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기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못 모시고 있느냐. 아직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을 때 제일 불쾌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제일 불쾌한 것이에요. 믿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금덩어리 갖다가 곡간으로 드려도 마음이 안 올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여자들은 신부잖아요. 남편들이 아무리 돈 갖다가 통장 때 주고 카드 갖다 주고 마음대로 써 해도 마음이 딴 데 가서 있으면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데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우리는 안 되도록 그렇게 됐어요. 이제 시작에 와서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상태에서는 이분을 모시고 살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생각이 없고 생각도 할 수 없고 행동도 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감정적으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다 외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그러니까. 생명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다는 거죠. 생명이 없어서. 그리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게. 예수님을 여기서 모시고 계실 때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경작용을 그분이 다 하시는 것이에요. 귀, 눈, 코, 입.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살 때 냄새가 맞지 않으면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 냄새는 신경을 자극하면서 화학작용을 일으키잖아요. 물리적 작용도 일으켜요. 그래서 핑크 색깔 같은 여자, 보랏빛 같은 여자, 이 어떤 빛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인데, 화학작용은 뭐예요? 여러분이 기분 나쁘면 어떻게 소화가 안 되고 위산가다가 되잖아요.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라고 하고 내 이론에 맞지 않으면 속에서 막 화가 나면서 산이 많이 방출돼. 내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위산가다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화학작용인 것처럼 우리 몸이 그렇게 화학적 작용을 하는 것처럼 예수가 와서 생명이 된 사람은 예수님으로 화학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와 있으면 누가 왕이에요? 예수가 왕이잖아요. 그래서 내 몸 전체를 예수가 움직이는, 케미칼 작용이고 물리적 작용은 다 예수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남자에게 딱 맞는 보랏빛 같은 여자가 될 수 있고, 자기 남자에게 딱 맞는 핑크빛 같은 여자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자도 마찬가지죠. 내 여자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색깔, 남색빛 같은, 초록색 같은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빛이에요, 예수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자꾸만 내가 아는 상식에 의해서 저 사람은 이거 좋아해, 저 사람은 이거 좋아해. 그래서 꾸며보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내 몸 자체가 거짓말, 잘못 판단을 한다는 거죠. 오판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것이 다 흡족하게 마음에 예뻐 보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속에서부터 만족감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만족감이 안 되고 남자가 만족감이 안 돼요. 예, 만족하시는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여러분 믿고 날마다 감사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경작용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만드신 우리의 몸이에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연애를 20년 했습니다. 나는 연애를 30년 했어.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연애한 지 일주일 만에 결혼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가 와 계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짝이 됐을 때는 어떠한 작용도 충분히 그분은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딱 맞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가 와 있으면 딱 맞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조금 뒤틀려도 이걸 잘 해서 이건 나를 연단시키려고, 나를 깨트리시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저 사람을 통해서 훈련시키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범사에 감사를 만들어줄 때 저와 여러분은 화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는 빛처럼, 이 빛이라는 것은 바로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평화. 이사야 53장 말씀대로 6절 말씀대로 그가 질고를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 이미 그분은 질고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것이. 내가 또 딴 생각했네. 내 안에 계신 거야. 내 안에 찾아오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기 안에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한번 생각나게 하시는. 이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 그러면 뭔가 방언하고 막 이렇게만 그렇지 않아요.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내가 이렇게 또 했네. 이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늘 주님에 대해서 내 안에 의로우신 분이 와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내가 어둠인데 나한테 나한테 오셔서 빛으로 나를 계속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그 자리에 섰지? 수십 년 사는데 왜 그 모양일까요? 빛이 안 비춰서 그래요. 어쩌면 빛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빛이 그냥 묻혔어. 계속 빛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듣죠. 그럼 빛의 비춤이 있어야 여기서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작용. 빛의 비춤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똑같지 않으셨지만 빛의 비춤이 와야만 여러분 안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요. 마치 잎사귀의 광합성이 빛이 닿으면 광합성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 여러분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몰랐구나. 깨달아지면서 여러분 안에 씨가 떨어진 것처럼 밭에 씨가 떨어져서 있으면 죽고 좀 있으면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진짜 생명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어야 되고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당당하게 내가 왕노릇하게 되면 그럼 네가 해봐라. 왜냐면 언제나 계시거든요. 빛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이 하루 속에는 늘 하나님의 법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버지 바보 같은 사람들 앞에서도 늘 여러분의 위치를 잘 지키셔야 돼요. 어떤 바보 같은 아이들. 저도 항상 애기들은 모르잖아. 내가 한글만 알아도 애들 앞에서 난 똑똑이야. 예, 뭐 영어까지도 갈 거 없어. 한글만 알아도 애들 앞에서 엄청 똑똑이고 반장 노릇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전교 1등 할 수 있어요. 한글만 알아서. 예.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이 늘 있기 때문에 저는 애들이 제일 무서웠어요. 애들이. 애들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애들이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 늘 조심스러웠어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야. 예. 어른들은 자기들 거짓말 해봐서 거짓말 시키는 사람들 대충은 이해해. 서로 아예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애들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냥 독을 먹이는 것이에요. 이 말씀도 가라지가 독인데 이 가라지를 먹게 되면요. 토함이 났다거나 경련을 일으키게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냥 둬라. 마지막 때 다 태워볼 테니까. 그래서 지금 가라지가 있는 상태로 그냥 저 사람은 진짜 어떻게 왜 혼나지도 않지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라고 그랬어. 그 가라지 뽑다 옆에 거 뽑힌 그냥 둬라. 우리들 안에 말씀이 있게 되면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예, 그럼 날 봐야 돼. 내가 먼저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밝히 보여질 때 우리가 특별히 회개도 하고 깨닫잖아요. 밝히 내가 보여지는 게 중요해요. 남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보여지는 게 중요해요. 각자 나를 보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날 건지러 오셨다는 거에 대해 감사하게 하려고 나로 하여금 감사를 드리게 하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분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로는데 우리가 감사를 드리기에 합당한지 몰라. 그래서 뭐 물건이 왔다 갔다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보다 더 큰 거 어떤 인생이든 죽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어떤 인생이든지 내가 어느 날 죽을 거잖아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속에다 깊이 깔고 살기 때문에 어둠이 깃들어 있어요. 오늘 너무나 신나는 일, 대박 터진 일 있어도 내일 가고 또 모레 가면 어떤 일이 일지는 몰라. 우리는 항상 보면은 흉흉한 소식을 많이 듣잖아요. 갑자기 보니까 암이 걸렸대. 갑자기 뭐 죽었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이런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어둠을 깔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도 어둠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오게 되면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이다. 이것을 약속받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 속상해. 힘들어. 안 살고 싶어.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럼 막상 지옥 가는 거 영원히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면 두렵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을 우리 안에 주셨고 두렵다는 느낌을 이 정서 자체를 주셨잖아요. 두렵다. 편안하다. 이런 정서를 다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우리 신경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려운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내가 평강을 위해서 너희를 불러나니 평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평강을 계속 만들어주는데 그것이 감사예요. 계속 감사예요. 반대되는 감사의 반대는 뭐죠? 원망. 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늘 원망하고 그냥 좋아도 또 원망이 또 나오는 거야. 좋은 일 있어도 몰라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내일 어떻게 잘못될지. 항상 이렇게 근심을 만들고 살잖아요. 누가 그렇게 근심을 만들어 주는 거죠? 네, 마귀예요. 그럼 이걸 누구로 어떻게 쫓아? 뭘로 쫓죠? 믿어야 쫓는 거예요. 믿어야. 내 안에 예수님 와서 계시다. 이렇게 믿어야 쫓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하루에도 이 두뇌가 몇 번씩 투표를 하잖아요. 이 투표에서 여러분들은 감사로 투표를 지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변해도 내 안에 와 계신 이 예수님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와 계신 거는 감사. 그래서 늘 누가 더 감사를 많이 하나.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가 돌아갈 수 있는 생명의 운동이 나타나면 여러분 승리한 거죠. 아, 내 안에 와서 계시구나.
분명히 이거 어저께 원망이 나왔었는데 감사가 됐네.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순환이 되면서 감사로 지혜가 나오는 것이에요. 감사로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그런 거죠. 능력이 그것이에요. 여기 딱 오시게 되면 능력이 나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내 몸 안에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생각지도 않게 생각이 탁 들어가고 아 맞아 이거는 잘된 일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지혜와 능력이에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막 펄펄 뛸 일이 진짜 많아요. 그래도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럴 일이 많은데 우리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 돼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건지잖아요. 그리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력과 능력을 보이시려고 문제 꽝 줘. 그때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싶으신가 보다. 얼른 아시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소리 크게 안 질러도 하늘 찾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건져내는 지혜가 온다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서 도무지 안 되는데 건지는 길이 오는데 잠깐 이 일 저 일 하고 찾아본다는 거죠. 잠깐만. 이 사람한테 의지해볼까? 저 사람한테 의지해볼까? 이 사람한테 청탁을 해볼까? 저 사람 청탁을 해볼까? 어떻게 해서 뭐 해볼까? 선물을 보내볼까? 밥을 사볼까?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아직도 네가 해보려고 그래? 해봐라. 이렇게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지같이 사는 거야. 그렇게 되면 맨날 치사하게 사는 거죠. 빨리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을 때 반드시 건지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서 지혜로 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 생각이 이거 별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죽을 것까지 생각했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계셨구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 계셨어? 그럼 나 천국이네. 빨리 천국을 도장을 깍 찍으세요. 갑자기 누가 딱 천국 갈 것 같아? 그러면 가만있어 봐. 나 천국 갈 것 같아. 가위표가 막 뜨잖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평사실 때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거야. 이거야 바로. 내 안에 계시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것이에요. 잠깐 왔다 가는 것이니까. 어차피 여기 예수님 계셔서 그분이 나보다 세갖고 날 끌고 가실 거야. 내가 그분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 믿기 힘든 거야. 정말 피곤해 죽겠어. 내가 좀 편하려고 교회 왔더니 왜 이렇게 교회가 불편해. 내가 믿으려고 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부등호 이렇게 그리세요. 그러보다 세상 부등호 넓어 보이는데 이렇게 예수님 부등호를 딱 머리에 그려놓으세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쪽은 누구죠? 여기는 그렇죠. 머리에 그려놓으세요. 이렇게 시청각 교육은 80%야 이렇게. 머리에 말을 할 때마다 그림을 그려. 예수님이 더 크시니까. 예수님이 더 크시니까. 날 끌고 가시는 거야. 근데 내가 큰 줄 알고 피곤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거짓말에 속아서 내 안에 거짓이 나한테 일을 해주신 거야 벌써. 손댔구나. 쟤한테 벌써 손대고 있었네 마귀가. 자기가 큰 줄 알아. 그래서 자기 문제는 이만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쉽고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거죠. 쉽고 간단하게. 하나님 제가 지금 정말 진 눌려서 지금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등호 딱 생각했어요. 부등호. 아니야. 하나님 더 크시니까. 어떻게 또 하시겠지. 방법은 난 몰라. 그러나 또 어떻게 하시겠지. 믿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천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시겠지. 그럼 믿으실 때 믿고 기다리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겸손해지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문제가 있을 때 겸손해져. 다 겸손하죠. 목소리도 크게 안 나와. 펄뻗은 뛰는 성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아주 겸손해져. 하나님은 역시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겸손해져.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건지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건져서 살았다. 이것만 하면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제가 간증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간증거리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한다면 예, 절에 가도 마찬가지, 무당집에 가도 다 해결이 돼요. 해결되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스톱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선전할게요. 예수 선전할게요. 이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영광 받으세요. 주님은 영광의 영이십니다. 빛을 바라게 해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여기가 환해져야 돼요. 내 어둠이 깨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영광이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요단을 쫙 갈랐어요. 홍해 바다를 쫙 갈랐어요. 요단을 쫙 가르고 왔는데 이제 여리고성까지 쫙 왔는데 이 아이성은 조그만 이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한 3천 명 되고 그랬더니 완전히 그냥 멸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펄펄 뛴 거죠. 왜 그러느냐? 말씀을 우습게 여기서 그런 것이에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는 건 내가 말씀을 이렇게 담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이분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야. 근데 내가 이분을 끌고 가는 줄 알잖아, 보통은. 내가 예수 믿는 줄 알잖아. 그게 아니에요. 여기 들어와 있는 말씀이 나를 믿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도록. 머리를 막 감정적인 거, 지적인 거, 의지적인 걸 계속 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바꿔놓으셔야만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 돼야 여러분이 성도가 되시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가 되시는 것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예수야. 내가 예수를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게 하시는 것이에요. 순서를 바꿔놓으셔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믿게 하셔야 믿어진다. 예,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안 믿어지지? 성경 감성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왜 안 믿어지지? 지가 믿으려고 하니까. 열심히 있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여기 계신 분이 믿게 해주셔야 돼요. 그분이 신경 하나만 탁 해주면 믿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라세요? 그럴 땐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속에서. 전 그렇게 이렇게 할 때 아버지 저를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만 탁 건드려주세요. 저를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대박이에요 여러분. 천국 하나만 탁 건드려지면 그냥 가는 거야 천국으로. 그때부터는 축축축 끌고 가는 거야. 머리도 착 돌려지고 착 틀어지고. 아니 제가 어떻게 똑똑해졌지? 아니 이제 바보 같더니 어떻게 말을 또 잘하는 거야? 야 진짜 달라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그래 그게 예수 믿고 대박이지.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려고 하니까 힘들어 죽겠어. 이 사람 눈치 봐야지 저 사람 눈치 봐야지 목사님 눈치 봐야지 누구 눈치 봐야지 뭐 이러고 있잖아요. 아우 억지로 진짜 기분 나빠 죽겠는데 억지로 또 잘해야 되지. 또 이게 또 주의적 말 안 들으면 어쩌고 절대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여러분을 이렇게 믿게끔 해주시는데 왜 안 그러냐? 말씀을 머리로 안 두고 남편을 머리로 놓던가 자식을 머리로 놓던가 돈을 머리로 놓던가 사업체를 머리로 놓으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을 업신여기 때문에 은혜를 못 입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듣지만 은혜를 못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입히세요. 그렇게 되면 교만해서. 네가 해봐. 네가 믿어봐. 이 몸뚱아리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안 믿어줘. 신경줄을 딱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결박이 됐어. 그럼 신나게 누가 춤을 춰요? 우리들 안에서? 그렇지. 마귀가 춤을 춰. 그래 잘한다 계속해 잘한다. 그렇지 네가 왕이지. 그럼 그렇게 그거는 썩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만 건드려주세요. 신경줄 하나만 딱 건드려주세요. 주님은 왕이시잖아요. 주님은 세계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주 천체를 만드셨잖아요, 주님. 저를 하나만 여기 딱 건드려주세요. 주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기 딱 건드려주세요. 그때부터 이제 끌고 가는 거. 한 번만 딱 조인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를 끌고 가시는,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 바다에 던진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분이 믿어. 이렇게 하면 힘든 거죠.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하나님 안 보이는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안 보인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그래 나가 지명한 사람만 볼 수 있어. 아무리 눈이 이렇게 하고 센 현미경으로 대답하라. 하나님이 보이나?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딱 베푸시면 보이는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필요 없어요. 한글 몰라도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애들하고 예배 드릴 때요. 아이들은 우와 천사를 봐요. 그냥
맨날 수줍어내가지고 일어나 춤을 추고 막 그래. 할렐루야 춤을 추고. 진짜 놀라워요. 애기들이. 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야, 애들은 어떻게 이렇게 저거 잘 되지. 갑자기 이러도 할렐루야 뭐 이거. 애들도 그래. 애기들도. 천사들이 나타났다 막 이래요. 애들 눈이 떠지는 거야. 왜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서 그래요. 어떤 말씀? 십자가의 부활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래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오신 거야. 왜? 나는 사망의 권세를 못 이기니까. 여러분 사망의 권세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치솟아 오르는 욕심을 나는 잠재울 수가 없어요. 마귀 귀신을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이 권세, 마귀의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분인데 이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몸이 내 몸하고 딱 접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들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여기 예수님 계셔야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길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신령한 제사라는 걸 여기 예수님을 모시고 제사를 드릴 때 선지자적인. 제가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잘하지만 오늘 꼭 이 말을 들으실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아마 할 것이에요. 이게 선지자적인 것이에요. 제사장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왕권이에요. 왕의 권세. 말이 그대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멘 하실 때 확실하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말씀의 권세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딱 오게 되면 그때부터 그분이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이 생겨갖고 그때 말씀이 예언적인 말씀이 나가는 오늘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나가는 거죠. 그 말이 딱 나한테 들어가게 되면 그날 그것이 그 사람은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대로 되니라가 되는 거지. 권세가 나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왜?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려고. 그럼 여러분 사망의 권세 이길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이제. 예수님 계시니까. 여기 와서 계시잖아요.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귀신의 권세, 보이지 않는 영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기신 분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여기 와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짓해지면 이 사단의 권세 무슨 짓해도 상관없어. 너까지 짓해봐. 이미 이기셨어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망의 냄새 여러분 맡아보셨죠? 예수 없는 데 가면 어시시하게 냄새가 고약해. 사망의 냄새. 귀신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냄새가 나. 사망의 권세. 이 몸에서 벌써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 그러잖아요. 냄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믿게 되면 화학작용을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물리적 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냄새가 나는 거죠. 여러분 무 먹고 트리 먹으면 무슨 냄새 난 거 있잖아. 냄새 나잖아요. 방구 냄새. 누가 무 먹은 거야. 고구마 먹어서 누가 고구마 먹고 터뜨려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케미칼 작용을 하는 것처럼 화학 작용을 하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말씀은 떡이기 때문에 신령한 떡이라 신령한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그러잖아요. 신령한 것을. 여러분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오셔야지 이렇게 하면 잘 될까? 근데 여기는 그러신 분 없는 것 같아. 이제는 이렇게 잘 될까? 저렇게 잘 될까? 그래서 오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러 오시는 것 같아요.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 신령한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는요. 이것이 계속 생명에 따라서 그분이 따라서 말하고 그분을 따라서 보고 그를 따라서 듣고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여기서 풍기게 돼요. 모기향 피면 모기가 안 오는 것처럼 악한 것들이 근접을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향을 피잖아요. 천주교는 성수를 뿌린다. 이렇게 연기를 뿌려요. 연기를 뿌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말씀이 여기 있으면 신령한 말씀이 있으면 바로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몸이 있는 거라 계속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귀로 예수님의 코로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의 발로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 것이 냄새가 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근접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 무섭잖아요.
안 보이니까 무섭잖아. 보이면 뭐 꽝꽝꽝 하겠지만 안 보이니까 무섭잖아요. 여기서 붙어 있을 수도 있거든. 어디 가서 들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귀신 보신 분. 귀신 느끼신 분. 아, 난 생각을 보면요. 옛날에 기도할 때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갑자기 벌렁 딱 떨어더니 왜 막 비비 꼬는 거야. 비비 막 꼬는 몸은 막 비비 꼬고. 너 이름 뭐야? 그러니까 구렁이래. 구렁이.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절어서 왔대요. 이름 뭐야? 그러니까 멍텅이. 멍청이래. 너 언제 왔어? 그러니까 젖 먹을 때 왔다. 엄마 젖 먹을 때 왔다고. 몰라. 여러분 중에서도 귀신 여기서 듣고 있는 사람도 있어.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이런 말 하면 뭐가 꿈틀꿈틀 하실 수도 있어. 뭐가 툭툭 찔릴 수도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분 그러실 것 같은데. 귀신이 듣기 싫어해 이런 말하면 아이 뭐 조금 싫은 기운이 와. 그러면 아 귀신이 꿈틀을 하는 거야. 그건. 이 속에서 이 귀신은 이게 형체가 아니라요. 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귀신은 잡기를 우리 잘하잖아요. 항상 거짓말을 잘해. 이랬다 저랬다 거짓말을 잘해. 마귀는 교회로 해방해. 주의 정을 대적해. 주의 정을 갖고 자꾸만 씹어. 씹는 건 뭔지 아시죠? 불평을 막 해. 그럼 마귀 있어서 그래. 마귀 역사 받아서 그런 거예요. 손해. 여기 예수 있는 사람은 알아서 여기서 막 해석을 해줘. 감사로. 그게 이기는, 여기 예수 있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신다니까. 근데 마귀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그냥 잡아뜯는 소리야. 그렇게 해야 돼. 마귀가. 왜 그래요? 이 세상 산다고 왜 그래요? 사업 안 되게 하려고. 그렇게 사업이 안 돼요. 자손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를 옛날에 생각하는데 우리 엄마가 항상 침 꿀꺽 삼키고 그래. 침 꿀꺽 삼키고 참으라. 제가 뭐 시집살이가 어쩌고 이렇게 하면 꿀꺽 삼키고 참으라고. 제가 주일날 그렇게 하면 주일날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기뻐해야 되는 거라. 주일날은 기뻐해야 되는 거라. 저는 사실 그런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기쁘지 않은데 무슨 어떻게 기뻐해? 그랬었어요. 제가 그때는 열을 내고 새벽기도 다닐 때예요. 헌금 잘 낼 때죠. 그냥 여전도 하면서 펄펄 뛰고 교회 다닐 때예요. 근데도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럴 거야. 여기 예수님 계시면 여기서 이걸 소화를 해줘. 태워. 여기 예수님은 불이기 때문에 막 태워주시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이라 태워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 사랑하지 못하게 계속 하나님은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때 내가 뭐가 걸렸나 보다. 꼬여서 안 돼요. 그렇게 돼. 꼬인다는 건 이 길이 안 보인다 소리잖아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왜? 불평할 때마다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할 때마다 꼬이는 것이에요. 독이에요, 독. 여기 말씀에서 감사합니다. 가짜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내 안에 와서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악의 권세, 가난과 질병과 저주의 권세를 이기신, 영원한 멸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유가. 여기 오신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거 다 그만두고 하나님 내 안에 예수 와 계신 건 너무 감사해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이 감사를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릴 때 뭘 심어줘요? 그저 돈 있어야 된다. 그저 부자 돼야 된다. 그저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심어지니까 애들 독을 먹는 거죠. 독을.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야. 예수가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도 그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 교회에서도. 우리 잘 되기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런 거 하잖아요. 말로 그렇게 하는데 막 주여 삼창하시다 그거 뭐. 근데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우선순위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합시다. 그거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막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래 보통 교회에서는 주여 삼창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주여 삼창 한 다음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로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쫙 하는 거지 뭐. 그러나 그거나 소용이 없어. 그 순서대로 해봤자. 이 속에서 변해야 돼. 속에서 뭘로 변해? 의로우신 주님, 이 냄새나고 더러운 내 안에 와 계신 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내 안에 찾아와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분이 다 만들어내는 거야. 이제 명예도 권세도 돈도 종기와 부귀와 영광을 다 만들어내는 거야. 예수님이.
사람이 준 거는 다 깨져. 그러나 예수님이 준 건 다 되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준 거는. 예수님이 주신 거는 무엇이든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예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아, 나는 좀 질투심이 강하다. 그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좀 질투가 좀 강한 것 같아. 그런 사람. 질투가 강하신 분은 예수도 잘 믿어.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싫어해요. 그분은 그분만 먼저 사랑할 때 그 나머지 그 모든 것에서 해결하시는 분이야.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분이에요. 질투해야 하나님이라. 질투의 하나님, 소멸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여러분들 질투 많이 하잖아.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질투에 유명하신 분들 아니야? 질투에 유명하신 분들 아니야? 여기 세 분. 엄청 왜 골래는 이유를 모르시나 본데. 질투야 그게 다. 그래서 그냥 눈이 어디로 들어가나 그게 제일 무서운 거지. 제 눈에 안경이야.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제일 이뻐 보여갖고 이렇게 해야 돼. 먼저 바람을 펴봐. 그러면 있잖아. 쪼서오느라고. 그렇게 하면 돼. 알았지? 바람을 피워. 예수님한테를 피워. 그러면 10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 걱정하지 마.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오직 예수. 예수해. 그러면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니까. 아, 정말 그랬어요. 나는 우리 너무 사랑해 이랬는데 안 사랑해 보이는데 사랑한다고 그러네. 이상했었어요. 맨 처음에 오실 때. 지금은 뭐 점점 사랑 같은데 지금은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사이가 좋았어. 그냥 세상 육정으로. 지금은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통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용서해 가면서. 그게 사랑하는 거지, 그게. 용서를 주고받을 때 사랑이에요. 우린 다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거든. 그래서 용서를 주고받을 때 그게 그만큼만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서로 성격 알고 잘 맞춰주는 거지. 그냥 잘 맞춰주는 거야. 그런 거야. 여자들이 볼 때는 막 사랑하는 것 같이 오두방정 떨지만 남자들은 다 알고 있어. 모르는 게 아니야. 모르는 척 해주는 거지. 모르는 척 해주는 거예요, 진짜. 그러나 예수 사랑을 하게 되면요. 냄새로부터 사랑을 주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게 되면. 말로 하고 해봤자 내가 기운 없으면 또 말하기도 귀찮을 때 있어. 몸이 아플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몸에서 냄새로 주는 것이에요. 냄새로. 어때요? 그게 그윽하고 고상해 보이지 않아요? 예. 그게 더 훨씬 그윽하고 고상해 보이잖아. 말로 사랑하느니 안 사랑하느니 하지 말고 깊이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그냥 계속 하세요. 하루 종일. 이때나 저때나 계속 하세요. 불편할 때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주님 내 안에 와 계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제게서 떠나지 않으시는 분인 걸 제가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아, 이런 진짜 외로워 보세요. 외로우면은 사랑하게 돼요. 예수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멀리하면 외로움을 준다든가 아픔을 주게 돼요. 환난을 주는 거죠. 환난을. 예수님하고 사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안에 계신 분이 떠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 이렇게 해도 그분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냥 어떻게 막 보여서 어떻게 예수를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삶 속에서 예수를 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아, 너무 꽃이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걸 보게 하시지? 그리고 또 감사하는 거죠. 예. 여기 가든일 하다가도, 아, 힘들어. 이러다가, 아, 아니지. 이것도 못했고 내가 들어올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 손과 발이 멀쩡한 거 감사하지.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무시로 하세요, 무시로. 지극히 작은 일에 하세요. 우리나라 교회에 사람들이 번쩍번쩍 교회는 하는데 삶 속에서 예수를 안 하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날만 예수쟁인 같아. 그 나머지는 세상이야. 순간순간 하세요. 순간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그냥 달빛을 보고 아 너무 감사해요. 별빛을 보고 아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그럴 때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져요. 욕심이 떠나요, 욕심이. 감사할 때 욕심이 떠나요. 다시 말하면 감사할 때 마귀가 떠나는 것이에요. 수시로 감사할 때 꼬인 것들이 평화로워지면서
풀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크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감사하세요. 잠깐만. 이렇게 나무에도 조그만 쌀이나무 같은데 조그만 꽃을 보면 아 어떻게 이렇게 이쁜 꽃을 만드셨지. 이게 조그만 거. 얘들아 이것 좀 봐봐. 진짜 이쁘지 않니? 감사하는 거죠. 야 어떻게 이 큰 나무에 꽃은 이렇게 조그마니 너무 이쁘지 않니? 그럴 때 평화가 와요. 마귀가 떠나는 거죠.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 나가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욕심 가득하게 해서 마귀 물리쳐서 안 나가요. 예. 세상 욕심 가득하게 해서 아무리 나가라고 소리 깨끗이도 안 나가는 곳이에요. 감사해요. 잠깐만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실로 감사해요.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할 때 그냥 이 마귀가 무서워해. 이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불이야. 그래서 마귀가 뜨거워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냄새에 이 감사의 냄새에 이 향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향기에 마귀는 그냥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얼마나 많은 세월 들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너희를 향하실 때 이렇게 많이 외워봤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장 해봤자 소용이 없어. 여러분 실시하셔야 돼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할 때 네 자손의 자손까지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네 자손의 자손까지 내가 축복할 때. 신명기 28장에 보면 계속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자손과 자손에까지 내가 축복할게. 내가 시킨 대로 해. 우리는 시킨 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믿을 뿐이에요. 여기 계신 거 감사합니다. 무시로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제 속에 어떤 불평이 있는지 끄집어내 주세요. 어떤 근심이 있는지 끄집어내 주세요. 하셔야 돼요. 툭툭 나올 때가 있어요. 몰래 하나님 이거 끄집어내 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 진짜 툭 나와요. 어머 내가 이런 거 있었어? 이런 슬픔이 있었어 내 속에? 이런 근심이 있었어 내 속에? 이런 아픔이 있었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수습하셔야죠. 뭘로? 감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 안에 와 계셔서 이것도 이렇게 드러나게 하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내 속에 몰래 감췄던 아픔, 슬픔, 미움 이거 숨겨놨던 거 드러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드러나게 하셨어요? 빛이신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잖아. 깊이 들어있는 거 있어요. 어릴 때부터 들어있는 거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들어있는 거 있다는 거죠. 이걸 드러내셔야지만 생명의 순환이 돼서 여러분이 가볍게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갖고는. 하나님 드러내주세요. 제 속에 있는 거 드러내주세요. 제 속에 어떤 미움이 있는지 어떤 원망이 있는지 드러내주세요. 제가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주님. 내 진실하게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모르는 여기 원망과 미움이 있다면 주님 이것부터 드러내주시고 태워주세요. 그 저의 제사를 받아주세요. 사는 게 제사예요. 여러분. 내 삶을 받아주세요. 내 삶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자손의 자손까지 축복해 주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요. 자손의 자손까지 축복해 주세요. 제 속에 어떤 불평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원망과 미움이 되게 끄집어내 주세요. 태워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 계셔서 의로우신 예수님 계셔서 그렇게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예, 예수님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목숨까지 주신 이유가 뭐야? 우리가 못 이기니까. 축복을 못하는 몸에 우리는요. 원망이 많아서 미움이 많아서 절대로 싫어. 넌 진짜 깨져야 돼. 넌 터져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계시면 나를 축복하신 것처럼 주님이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지극히 작은 감사를 모으세요. 아주 작은 감사를 모으세요. 사주육체가 이렇게 있는 걸, 이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걸 또 감사하고 조금씩 감사를 모아서 여기다가 채우세요. 산더미 같은 문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 감사하시고 감사해서 이걸 채우게 되면 이것이 큰 덩어리가 에너지가 됐고 큰 문제도 얼마든지 넉넉히 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히 마귀의 권세를 충분히 이기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정말 저는 여러분 사랑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저를 부러워해요. 그러나 저처럼 한번 받아보실래요? 저처럼 한번 뒷물 좀 받아보실래요? 그러나 저가 받았지만 주님은 함께 하셨어요.
예, 몰핀이 있으니까. 마취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라는 마취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견딜만 한 것만큼 했어요. 그러나 아픈 것만큼 감사할 수가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깊은 수렁에서 아팠던 것만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깊이 파졌던 것만큼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그 구멍에다가 채우고 있는 거죠. 그 감사를. 그 감사가 채워져야만 하나님 나라 가겠죠. 예, 아팠던 것만큼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측량할 수 없어요. 아팠던 것만 거기다 계속 감사를 채우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채우셔야만 어느 날 올라가는 것이에요. 깊이 감사를 채우세요. 이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하는 것이에요. 뭐가 준비겠어요? 돈으로 준비를 해서 아니에요. 감사로 제사를 올리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 다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잘 안 돼요. 말은 쉽지만 잘 안 돼요. 조금씩 하세요. 조금씩. 감사를 잠깐만 해보세요. 그러면 아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헌금 드리게 하겠던 감사, 이것도 있어서 감사, 저것도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억지로 안 되지 억지로. 그럼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억지로 내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먼저 여러분 심령의 감사를 들으시면서 심령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 감사. 무엇을 해도 감사를 하시고 이렇게 작은 일에 감사할 때 아 조그만 것도 아 너무 이쁘다 이 조그만 것. 야 조그만 것이 어떻게 이렇게 진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 조그만 꽃이 잎사귀에는 다 있어. 꽃잎이 5개가 이렇게. 아 어떻게 이렇게 조그맣게 이쁘지? 아 너무 감사. 하나님 솜씨 어떻게 이렇지? 이렇게 계속 감사를 쌓으면서 깊은 아픔을 갖다 녹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불의 역사. 감사할 때 아 소리 지르고 막 팔팔 뛰고 막 이것만 성령이 아니에요. 감사를 채울 때 꾸준히 여러분의 깊은 아픔이 녹아들고 깊은 상처가 다 아물러지고 사랑의 묘약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할 때 감사로 관계를 할 때 온 몸에서 사랑을 생성시키고 방출하면서 엔돌핀이 나오면서 태우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평화. 그가 질고를 받으심을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 그리고 사랑을 깊이 받은 사람은 평화를 얻는 거죠. 근데 나도 될까?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될까? 그렇게 의심이 났던 사람. 자, 분명히 있어요. 제가 느끼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 그렇게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도 정말 그렇게 해서 깊이 감사가 들어가서 그렇게 평화로워져 볼까? 지금 손 드신 분은 솔직하신 거야. 지금 말씀이 들어가신 분이에요. 손 안 드신 분 중에 있어요. 분명히 제가 느끼는데 예. 속에서부터 깊이 조그만 일 감사해 보세요. 그럴 때 이 감사가 불이 돼갖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 감사가 올 때 기도를 하세요. 그럴 때는 순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결박이 풀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여 내가 몇 시간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먼저 녹으셔야 돼. 이 차가운 몸이 녹으셔야 돼. 강팍한 몸이 녹으셔야 돼요. 경직된 몸, 경건하라고 막 이렇게 전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상황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하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딱 버티고 있어. 그러면 제가 수술하시는 거죠. 저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야 산창 깨져야겠다. 야, 그렇게 완전 바위네 바위. 바위를 갖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서 운동할 수가 없어요. 바위 같은 마음. 이거야.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때고 말씀이 들어가서 녹이지 않고서는 몸이 따뜻하게 녹지 않고서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을 녹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꽉꽉꽉꽉 눌려서 안 되고 못하고 줄이고 아프고 천독받고 뭐하고 업신여기 막 이런 것이 몸에 쫙 감사를 하세요. 그럴 때 이 감사가 사람한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이 감사가 여러분을 녹이면서 말씀이 가서 심어지는 거예요. 밭이 딱딱 돌밭인데 어떻게 물 심겠어요? 제가 이렇게 왜 안 되지? 아직 몸이 차갑구나. 왜 남자들이 술집에 가서 뻔히 돈 뜯기는 거 알면서 왜 팁을 막 줘요? 녹여주잖아요. 간쓰레기 다 내놓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하잖아 그렇게.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누구야? 난 조강지처야 뭐. 그래서 뭐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 안 하잖아.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시려고 버리고 오셨잖아요. 자기를 다 버리고 오셨죠. 여러분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잖아요. 버리시지 않고 어떻게 사랑받으려고 그래. 고집 꽉 세갖고. 그런 여자 싫어해, 사람. 남자들은 싫어해. 공 같은 여자보다 여우 같은 여자가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그래요, 여러분. 녹여줘야지. 근데 나도 차가운데 어떻게 나도 차가운데.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 나도 어릴 때 당하고 왔다고. 나도 서로. 너만 당했니 나도 당했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녹이세요. 말씀으로 녹이세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 차가운 몸에. 이론은 알 수 있어. 이론은 해. 몸에서 안 녹았잖아. 이 속에서부터 안 녹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아 그랬구나. 작은 일에 감사하세요. 이제부터는요. 이거 봐도 감사. 그래서 이 깊은 아픔 상처를 먼저 치료가 되셔야 돼요. 말로 치료하는 게 아니야. 상담 치료. 내 감사로 자기 감사를 가리키면서 계속적으로 감사하실 때 아픔이 치료되고 깊은 수렁에서 들어갔던 그 기억, 내가 공고한 수렁에 있던 그 기억, 죽을 것 같은 그 수렁에 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여기 웅크리고 있어요. 여러분 몸속에. 내가 가장 힘들 때, 죽을 것 같을 때, 죽고 싶었을 때가 여기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끄집어내서 녹여놔야 돼요. 여러분 속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어떻게 고친다고요? 이걸 어떻게 치료받는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은 의사세요. 만병의 의사 그분이에요. 그분이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하고 먼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커넥션을 딱 연결을 딱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세요, 주님. 그래서 불이 들어와서 여러분 몸을 이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인간의 몸은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깊이 들어와서 녹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친히 녹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을 친히 녹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아픔, 슬픔, 가난함, 눌리는 거, 서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실 때 주님이 친히 오셔서 여러분을 녹여주실 줄 압니다. 깊이 녹여줄 줄 압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가 죽고 싶을 그때도 주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외로움, 버림받은, 굶어 죽을 것 같은 가난함, 비참함, 그때도 주님은 계셨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얼마나 슬퍼하고 몸부림을 쳤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눈빛으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눈빛, 그 사랑의 눈빛, 어떤 것도 하나님 책망하지 않고 깊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그 눈빛을 보내주시사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아물려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몸은 살아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온 몸이 환해질 줄 믿습니다. 온 몸의 세포들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뻐질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으로 사랑합니다. 만드신 세상을 볼 때, 자연을 볼 때 어떻게 이렇게 곱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럽게 만드셨는지 주님을 참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고 하나님 차갑습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주님 보내주신 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차가운 몸이 깊은 수렁에 빠진 그 심령이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그대로 아물려주게 하시고 차오르게 하셔서 밝고 환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한 해도 또 가는데 주님, 다 못다한 일, 하고 싶은 일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해가 가기 전에 저희들 먼저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아물려 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주신 소원, 우리들의 소원을 꼭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주님은 어느 때나 가능하십니다. 주님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고 아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치료해 주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시간과 마음과 몸과 이 공간과 우리의 헌금과 헌물과 헌신과 이 모든 봉사 위에 주의 피를 덮으시고 당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세요, 주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화로우심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서로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